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라이트를 좀 바꿔주세요. 어떤 사람이 최고급 승용차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팔 하나가 잘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내 자동차, 내 자동차. 몰려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 팔을 쳐다보더니 더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금시계도 없잖아. 돈을 최고로 여기는 배금주의를 꼬집어 만드는 이야기겠죠.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지 않으세요? 동의가 안 되나요? 우리 크리스찬이란다면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100가지의 정보의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은 한 권의 성경을 갖는 것으로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는 교훈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무반응이거나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심 드셨죠? 예. 근데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배고파서 안 하시는 줄 알았네.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우리 교회는 보통 주일날 예배가 찬양부터 시작을 하면
약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되는 그 시간에 설교 시간이 약 40분, 35분 내지 40분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설교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설교가 예배드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면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설교가 유익이 된 사람이 있고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식한, 그리고 이 복음주의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명설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유익되는 사람과 유익되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말씀 속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신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다. 성령님은 때로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제 뜻을 문서로 기록하면 그것은 저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비교 없이 귀중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는 역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기간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해 놓으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시간만 나면 이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무리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첫 번째가 가르침인데 주님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정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백그라운드가 없이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맹목적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경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책인 것을 인정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국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왜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 온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가 증명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식의 표현이 2000번 이상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번 이상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어봐야지 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이 안 믿어진 적이 없어요. 전 신기해요.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저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 은혜죠. 큰 은혜. 만약에 그때 내가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고 과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면 굉장한 번뇌를 느꼈단다면 아마 이렇게 목사가 빨리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목사가 빨리 된 사람입니다. 20살 때 예수 믿어서 31살이죠? 31살인가 32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된 거잖아요. 84년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95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12년이네 12년. 굉장히 빨리 목사가 된 거죠. 물론 신학과정을 제가 뭐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그 발자취를 제가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까요? 가장 핵심적인 대답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치고 성경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셨죠. 이런 본문에서는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여기 패하지라고 하는 해당의 헬라어가 뭐냐면 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취소하다, 폐지하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은 취소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대로 무시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어떤 구절의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디모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66권의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저자들은 목동도 있고요, 왕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관도 있고, 그 다음에 세관은 어부, 학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대륙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기록 장소는 광야, 감옥, 여행,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 기록됐습니다. 기록 시기는 전쟁 시에 기록된 것도 있고, 포로기에 기록된 것도 있고, 평화 시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다양하게 많이 종류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만할 때도요, 성경에 나올 때 어떤 성경이었냐면 관주 성경이었어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여기 보면 밑에다가 다 이 연결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그만 글씨로.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찾아가 보면 비슷한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다 있었어요. 제 서재에 가면 성경이 한 10여 권 이렇게 딱 꽂혀져 있는데 거기면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게 굉장한 아주 좋은 보화라고 생각을 해요. 관주 성경은요, 구슬처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쫙 꿰지게 돼 있어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다. 거기 보면 그 관주처럼 쫙 꿰지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성경에 가서 펴보면 또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달 만에 성가대 서고 2달 만에 보조교사가 됐잖아요.
6개월 만에 정교사가 됐잖아요.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는지 반드시 교환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교환 작성. 제목을 쓰고 성경 구절을 쓰고 요절을 쓰고 소대지 1, 2, 3 결론 딱 해가지고 설교하듯이 교환 작성을 딱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식이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훌륭한 우리 교사분들은 다 교환 작성하시죠? 거의 다 책 가지고 나와요. 책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두세 번 읽고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책만 가지고 나오는 교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가면. 그러니까 교사를 해도요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르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교사하는 시간이 유익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성경이 계단 공과로 돼 있잖아요. 쭉 연결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52주로 돼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그 지식이 이 계단 공과는 연결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쭉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 그때 굉장히 빨리 습득되기 시작했죠. 그게 저에겐 굉장한 은혜였어요. 은혜. 왜 이렇게 다양한 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긋나거나 충돌되거나 이런 게 없이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자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경의 권위는 예언의 정확한 성취로 인정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이 대부분은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들만 성취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세계 주도적인 예언가들이 그해 후반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건들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매우 간단해요. 예, 아니요로 대답합니다. 가령 어떤 영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혹은 유명한 선수가 이길 것인가 같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61가지의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지난 후에 전도 폭발의 제자인 제임스 케네디가 61가지의 예언 중에 몇 가지가 성취된지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몇 개를 맞아야 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단 하나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예언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3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예언이 대부분 성취되었어요. 나머지는 재림 때 성취될 것만 남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읍과 나라들에 관한 2000개 이상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이것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진실성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예언들이 놀랍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 관한 예언을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었고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이 에스겔서 30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0장 13절. 에스겔서 3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 있게 하리라. 아멘.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여러분, 여기 이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한다는 예언은 뭐냐면 애굽인 가운데 왕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애굽, 그때 당시 이집트죠. 이 애굽은 몇십 년 전 민주정부 형태로 변마기 전까지 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에스겔서 30장 13절의 예언이 있은 후에 거의 2500년 동안 애굽의 왕들 중에는요, 애굽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건국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5년, 6년째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 건국 이후에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우리 민족에서 나온 일이 없다고 해도 놀라운 일일 텐데 2500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단 한 명도 애굽인이 아니에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래서 정확무언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의 권위는 고고학적 증거로도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이걸 휴지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고고학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고고학적인 연구가 성경에도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아니라고, 이거는 가짜라고,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그걸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권위 있는 책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명한 이 고고학자인 넬슨 글루엑이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발견한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도 성경 본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과 관계 있는 2만 5천여의 곳의 장소가 발견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천 수만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견들은 모두 성경이 기록한 내용과 일치하다는 사실이죠. 고고학자 중에 윌리엄 람세이는 이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엉터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25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연구하는데. 그러나 그의 연구가 계속될수록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모든 기록들의 정확성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의 놀라운 이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밝힙니다. 25년 동안 누가복음이 가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25년의 세월을 바쳤는데,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은 진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성경 권위는 사본의 진실성으로 입증됩니다.
고대 문서들처럼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고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사본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문서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본인 것입니다. 플라톤의 글은 이제 쓰여진 시기와 최초의 사본과의 간격이 1300년입니다. 사본의 수는 7개고요. 시저의 것은 쓰여진 시기와 최초의 사본과의 간격이 1000년입니다. 사본의 수는 10개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1400년이며 사본의 수는 5개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100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본의 수는 5300개인데 성경 사본 간의 불일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합니다. 5300개나 되는 사본의 간의 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전해진 사본만으로도 원본 내용의 것으로 훼손되지 않았고 그대로 전해졌다는 확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성경 사본들이 이제 비록 사람들의 손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필사가들은 극도의 경건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가 나오면 펜을 깨끗이 씻거나 자신이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수로 갈아 쓰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인 존중감을 가지고 성경을 사본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붓을 빤다든지 자기가 목욕을 한다든지 세부수로 갈아 쓴다든지 이게 보통 정성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본가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성경이 여호와란 말이 단어가 나오면 차마 그것을 읽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침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침.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면 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함부로 야훼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 엘로 이런 단어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단어가 친숙하고 친밀도가 넘치면서도 너무 쓰지 말아야 할 때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이 정도로 굉장한 것입니다. 7번째, 성경의 권위는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과거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미신행적인 책으로 낙인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다 무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점점 더 성경이 옳다는 데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청결한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청결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약 180년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840년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그나즈 젬벨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보니까 자신의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여자들이 많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는 그 이유를 알아보다가 환자들이 시체 검사를 막 끝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시체를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하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젬벨 바이스의 의사가 옳았다는 것이 세균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3000년도 더 전에 성경책에 뭐라고 되냐면 시체를 만지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말씀을 정해놓고 있어요.
과거에는 비가 내리는 어떻게 내리는지 몰랐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비가 되어 내리는 이 물의 순환 작용은 300년 전에 이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걸 말씀해 놓고 있어요. 아모스 9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아모스 9장 6절. 아모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비를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300년 전에 갈릴레오가 한 것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이미 성경에는 몇 년 전에 이걸 얘기해 놓고 있어요? 더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거를 못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산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이라는 용어도 사용됩니다. 공기에도요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1643년에 톨리첼리가 기압계를 만들게 됨으로써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이제 바람의 무게가 나와요. 바람의 무게. 여러분, 성경에 바람의 무게가 나오는데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28장 25절. 욥기서 28장 2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할렐루야.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걸 읽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구는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 사실은 1967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찍은 사진을 보고서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 그랬어요.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1700년대 만원경을 발명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별들의 숫자가 약 3000개 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의 별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여러분, 천체 만원경에 이제 발달하면서 하늘의 별은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과학이지 못한 책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는 책입니다. 아멘. 아멘. 깰 때라. 8번째,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의 불멸성으로도 입증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마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총집합해서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은 성경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후에 그의 손자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타인은 성경책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그는 메달을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악인들은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렇죠? 네, 악한 자들은요 기독교를 싫어해. 근데 그가 죽고 불과 1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인정했고 성경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기독교는 더 부흥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지만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예요. 신기하죠?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을 금서로 정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성경 번역을 시도했던 윌리엄 딘테일은 죽으면서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죽고 난 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어 성경 번역을 명령했고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킹 제임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그 권위 있는 책으로다가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없애려는 악인들은 죽어서 사라졌으나 성경은 여전히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없어지지 않아요. 믿는 성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려 갔던 사람들은 처절하게 죽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 갔던 자들은 다 죽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성경의 권위는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존 캐디 선교사가 식인종들이 사는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식인종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원주민들은 기념비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할렐루야. 식인종이 성경을 읽고 다 변화된 거예요. 다 그리스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인이 됐는데 어떻게 식인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1866년 9월 5일 평양의 대동강에서 27살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문 성경 3권이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2살의 소년 최치량이 성경이 금서임을 알고 겁이 나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박영식은 그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 이 벽지로다가 다 사용해버려요.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벽지를 썼어요. 근데 이 일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방향으로 흘러갔죠. 최치량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을 출입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박영식도 집안에 들어가면 사방에 자연스럽게 성경이 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심풀이 호기심으로 별뜻 없이 벽지 성경을 읽었는데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했다는 말씀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성경으로 도배된 자기 집은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바로 장대현 교회의 바로 전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성경이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고 성경이 평양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동력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가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는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생명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미국이 지배하고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뛰어난 비결은 뭐냐면 그들의 독특한 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 잘 들으십시오. 젊은 부부,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가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 어떤 주제를 놓고 계속 토론하게 만들어줘요. 그 토론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게 하고, 그래서 이 토론 문화, 하브루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토론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 유태인들은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공이라 그랬어요. 유태인으로 태어난 게 첫 번째 성공이다. 두 번째 성공은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식을 낳아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4살부터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외워야 말씀의 아들이 돼요. 모세 오경. 뭐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워요. 몇 살 때까지요? 성인식 하기 전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력, 암송력, 집중력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머리의 회전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죠. 이들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을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1절과 2절을 외우게 합니다. 또 3절을 암송시켜서 1절부터 3절까지 암송을 시킵니다. 4절을 암송시켜서 1절부터 4절까지 암송을 시킵니다. 5절을 암송시켜서 1절부터 5절까지 암송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까지 달달달달달 외우죠. 이 유태인의 방식이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남자의 성인식은 바 미츠바라고 그러고요. 계명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계명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란 얘기죠. 여자의 성년식은 벳 미츠바라고 합니다. 벳 미츠바. 이 말은 계명의 딸이란 뜻이에요. 이 바는 아들, 벳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라는 의미로 성인식을 치릅니다. 유태인들 중에 이 경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은 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이 미츠바를 하잖아요. 미츠바를 할 때 가까운 친인척들이 다 모여요. 어디로 모이느냐?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그 벽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입니다. 이제 성전이 언젠가 다시금 재건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눈물의 통곡을 이제 갖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모여요. 그곳에 가족들이, 친지들이, 가까운 친지들이 다 모여요. 그때 성인식을 할 때에 이들에게는 다른 거 해주지 않습니다. 뭘 주느냐?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 돈이 이 아이들에게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저축을 하고 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언제부터요? 13살부터. 그러니까 경제의 눈이 확 뜨는 거예요. 눈에.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19명. 이 19명의 자녀 훌륭하게 양육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3명만 낳아도 허덕여가지고 도대체 3명만 하면 막 모든 사람 다 존경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존경하잖아. 1명만 데리고도 막 허덕이는데 3명 어떻게 3명을 키우냐? 이 존경스러운 인물 여기 이병용 집사님, 여기 저 백종택 집사님, 우리 게 안수 집사님들은 아주 훌륭해 이렇게.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19명. 19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비결이 뭐냐?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했더니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키워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시대가 도래하면 성경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요한계시록 13장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비시켜야 됩니다. 이제 테필린, 이 바미츠바, 벤 미츠바라고 하는 이 유태인들이 했었던 이 성경 암송법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저기 우리 꿈꾸는 땅 유치부 아이들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작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암송해놓고 뒤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손에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 찾는 그런데 어떻게 외워지겠어요? 잘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그래도 어른들은 자꾸 읽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 운동 시작할 거예요. 곧.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시키고 어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경 한번 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성경을. 성경 없는 분들은 뭘까? 그러면 손으로 얹으세요. 손으로. 미안하니까 그죠?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생명력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시고, 말씀의 은혜에 잠기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생명력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아들이 되고 말씀의 딸이 되겠음을 고백했사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